자, 오늘 그러면 추수감사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는 바와 같이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는 여기 계속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이처럼 그 이유를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랑하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용서하자 이런 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없으면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당연히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땅히 있어야 될 것, 사랑처럼 너희들의 용서함처럼 너희들의 온유함처럼 너희에게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감사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 뭐라고 또 하는가 하면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이 말씀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말씀에 마음에 걸리죠? 왜 걸리죠? 감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만 없으면 딱 좋을 뻔했어요. 범사만 없으면은 딱 좋을 뻔했는데 그 앞에 얄궂게도 범사가 붙어 있어요. 범사가.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일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물론 감사하겠죠. 그런데 어떨 때도 감사하라. 죽어도 아주 극단적인 이제 예를 한꺼번에 들어보셔서 그죠? 죽어도 잘 되는 일이 잘 없어도 감사하라.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벌써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져야 솔직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부터 나오고 우리가 불평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은 이거 현실적인 이거 성경에나 이게 써 있는 얘기지. 이거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얘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 그대로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단지 감사하라 정도의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제가 언제나 좀 강조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범사에 감사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할 듯도 못할 듯 하죠. 자,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다는 뜻입니다. 알 듯 모를 듯,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가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는 감사하려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조건, 우리가 원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는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뭐가 되면은 감사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을 말씀할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 거를 감사의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뭘 여기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아까에도 본 것 거기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하셨다 그랬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도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 끝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다 무엇과 관련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조건,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고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은혜 아래 두시고 은혜로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 백성을 통치하잖아요. 세상의 왕은 여러 가지 뭐 권력을 통해서 그죠? 힘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주시는가? 그런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전부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법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법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영역에 두어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존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복된 자리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은요,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이것은 무엇으로도 그 위치와 그 자리와 그 신분을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무엇도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실패라는 것이 없다. 여기 실패는 무슨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풍성함, 신령한 복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것을 어떤 세력이야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누구도 넘어뜨리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아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뭐 때문에? 어떤 존재이냐로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원망이 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이 감사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한번 가보죠. 좀 내용이 긴데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은 쉽게 찾을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43절 한번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또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참 곤란한데 여기 또 곤란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이거 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아니, 당장 내 이웃도 못 사랑하는 판인데, 그죠? 내 며느리, 내 남편, 내 아이, 얼마나 미울 때가 많아요. 그죠? 아유, 그래서 예전에 퀴즈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셔서 퀴즈 내고 맞히는 것인데, 그게 이렇게 뭐랄까, 그 남편에 대한 거, 답이 남편이에요. 남편. 할머니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왜 있잖아, 왜 설명하는데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평생 원수 이 말이
남편이 원수라는 거죠. 원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뭐로 느낄 때가 있어요? 원수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무시할 수 없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요구가 어떤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도덕이나 윤리는 둘째치고 어떤 차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넘어선 은혜의 법칙 아래 두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법칙이 어떤 거예요? 일반 법칙이 어떤 거죠? 일반 법칙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일반 법칙이죠. 세상의 일반 원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일반 원칙에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상의 원리는 맞죠.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게 맞죠. 이것이 일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성도는 이런 일반 원칙 가운데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일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사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성도라는 존재는 그 일반 원칙, 일반 법칙의 더 위에까지도 허락된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칙 아래 두셔서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로 사람들을 보는 그 삶을 성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원수를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원리가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무슨 원리일까요? 어떤 원수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손해시키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허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개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원수로 인해서 나는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의치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쩌면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우주 만물, 우주의 모든 것 갖고도 채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거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을 언제든지 우리는 벗어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도요. 그런 것들은 상대도 안 되는데요. 왜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직도 그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원수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당당함, 그 복됨이 있는 거예요. 그 복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렵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존재는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원수는 나에게 해를 못 끼쳐요. 원수는 나를 잘못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서 결코 뺏어가거나
감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얼마나 이 멋진 이 바울의 확신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벌써 여기 확신으로 들어가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된 바에서 우리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움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맞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살래 죽을래 하면서 밧줄을 내려주니까 내가 그 밧줄을 잡고 매동매동 매달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움켜잡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움켜잡음 속에 있는 자가 내가 마음이 좀 걸걸해. 좀 요새 좀 상태가 안 좋은 이러면 그래서 내가 꼭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항공행 비행기를 탔는데 항공행 비행기에서 내가 아니야 나는 한국 안 갈래 나는 다른 데 갈래 가서 비행기 안에서 막 다른 데로 막 뛰어가면 다른 데로 갑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탔어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빠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안 빠지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여기도 보면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거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그날까지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성도들의 실패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너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아는가, 무엇도 너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왜 이런 그 범사에 감사라는 이 감사, 그러니까 성도에게 요구되는 감사의 그 차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가 추수니까 일단 결실에 대한 감사겠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저 결실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러분 11월 달이 되면은요, 여기도 있네요. 감사하는 달이라 그런지 감이 잘 열려요. 그래서 11월 달만 되면 여기저기서 감을 또 주시기도 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저한테 단감, 거긴 또 단감을 집에서 기르시더라고요. 단감을 주시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제가 예전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또 딴 감이라고 또 좀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감이 또 집에 그래서 이제 아주 풍성하게 있습니다. 홍시감 있는데, 여러분 이 감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는데 뭐가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요, 가을이 와야 돼요. 너무 뻔한 거라서 그런가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을이 안 오면 어떻게 감을 따죠? 추수의 때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러면 식탁 앞에 딱 앉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맛있게 먹기 전에 예, 수저를 들어야죠, 그죠? 그죠? 예. 이제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가을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는데, 뭐라고요? 가을이 와야죠. 가을이 우리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을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까요? 가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흐름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했고, 또 그 결실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이 하나 거두는 데 있어서 자연의 작용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햇빛이 비쳐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요, 토양도 필요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는요, 하나도 만들어내거나 제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을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결실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인생의 복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햇빛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영혼에 필요한 비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실 수 있는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재림의 그 순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해요. 그죠?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생각해 보세요. 출근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이고 사고가 났네, 참 감사하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신 승리는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스스로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래도 이만하기를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늘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죠? 왜? 스스로 위로는 해야 되겠으니까. 감사거리는 찾아야 되겠으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동차 사고 정도면 양반이죠. 그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잃는다든지, 그죠? 내가 병이 든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주시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복됨은요, 무엇으로도 실패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그 영광의 자리에 결발 우리를 다다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수한 저 감을 보면서 또 저 바깥의 햇살을 보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열매 맺을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무엇보다도 가을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가을을 맞게 되겠구나.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되는 그날이 오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가득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 소망을 이 가을에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빼앗기지 않는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것으로도 실패되지 않는 운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의미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